당시 안티오키아의 총독은 야기시안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의 위용에 주눅들지 않고 결사항전을 다짐하며 성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을 보내 다마스쿠스의 지배자 두카크와 모술의 태수 케르보가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도시인 알레포의 지배자 리드완에게는 원군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 역시 십자군 이전의 유럽과 마찬가지로 군웅할과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력 간의 관계에 따라 원군을 요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기시아는 원군을 요청한 뒤 안티오키아 성 안에 있던 그리스도교 남자들을 모두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는 수비 과정에서 식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성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봉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1097년 11월 안티오키아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십자군은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지속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킬리키아와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탄크레디가 인근 항구들까지 장악하며 이탈리아의 해양 도시국가들을 통해 십자군의 보급로를 개척했지만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폴리아 공작 보헤몬드와 플랑드르 백작 로베르는 약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군량 확보를 위해 안티오키아 남쪽 지역으로 남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중무장한 2만의 십자군이 이동하자 길목에서 마주친 도시와 마을들은 저항하기보다는 식량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헤몬드의 군대는 다마스쿠스의 영향권 안으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마스쿠스의 지배자 두카쿠는 이미 안티오키아로부터 원군 요청을 받은 상태였지만 상황을 저울질하며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이 자신의 영토로 진입하자 두카쿠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이를 막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자신감 있게 맞섰던 두카쿠는 패배하자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급히 퇴각하게 됩니다. 보헤몬드와 로베르의 병력은 이 기세를 몰아 더 남하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때 갑작스러운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를 신의 분노로 받아들인 십자군은 추가 진격을 포기하고 그동안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1098년 1월 보헤몬드와 로베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십자군의 식량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십자군 진영에서는 탈주자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십자군의 사기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있었지만 상황은 성벽 안의 안티오키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의 군대가 보헤몬드와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 안티오키아로 원군을 보내지 못하자 성 안의 분위기 역시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티오키아의 총독은 도시의 영유권을 조건으로 내걸며 그동안 대립관계에 있던 알레포의 영주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안티오키아의 영유권이라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린 알레포 군대는 곧바로 안티오키아를 향해 진군하지만 이들 역시 보헤몬드의 지휘 아래에 있던 십자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1098년 3월 이번에는 서유럽에서 십자군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과 군량이 도착합니다. 특히 잉글랜드에서 파견된 기사들과 함께 조립만 하면 바로 공성탑을 세울 수 있는 목재 자재까지 전달됩니다. 이로써 안티오키아를 둘러싼 십자군의 포위망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1098년 4월 어느새 안티오키아를 둘러싼 공방전은 6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십자군 진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파견된 사절단이었습니다. 이집트 역시 이슬람 세력이었지만 이들은 그리스도교도인 십자군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는 그리스도교의 교황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최고 지도자인 칼리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칼리프와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권력은 결국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과 그 아래에 있는 병사에서 나왔기에 이집트의 칼리프는 십자군을 이용해 바그다드의 칼리프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정의를 함께하지 않는 세력과는 동맹을 맺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사절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십자군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무렵 바그다드 칼리프의 영향력 아래 있던 대규모 이슬람 군대가 안티오키아를 구원하기 위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약 20만에 달하는 이 병력은 안티오키아로 향하던 중 그 길목에 있던 에데사에서 보두행에 의해 진군이 저지됩니다. 이슬람 군대는 에데사를 상대로 약 3주간 공성전을 벌이지만 결국 이를 포기하고 안티오키아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티오키아는 이미 십자군의 손에 넘어간 뒤였습니다. 1098년 6월 3일 8개월간의 공선전을 버텨온 안티오키아는 본래 그리스도교 신자였던 아르메니아인 수비대 지휘관의 배신으로 단 하루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에데사를 포기하고 남하하던 이슬람 군대가 안티오키아에 도착하면서 이번에는 십자군이 도시 안에 갇히는 처지가 됩니다. 이들은 수가 많았기에 십자군이 미처 하지 못했던 안티오키아의 성벽 전체를 둘러싸는 완전포위 전략을 펼칩니다. 더 큰 문제는 안티오키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성 안의 식량 창고들마저 이미 불타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성 안에 갇힌 십자군의 상황은 사실상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의 남자가 툴루즈 백작 레몽을 찾아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던 성스러운 창의 위치를 계시받았으며 그 창이 안티오키아 중앙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소에서 성스러운 창이 발견되자 십자군의 사기는 극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1098년 6월 28일 이슬람 군대 내부에서 각 영주들 사이에 불화가 심하다는 점을 파악한 보헤몬드는 십자군을 6개의 부대로 나누어 반격에 나섭니다. 동이 트자마자 시작된 전투에서 십자군은 사력을 다해 싸웠고 4,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내면서도 2만에 가까운 이슬람 병력을 격파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로 십자군은 안티오키아 일대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안티오키아는 마침내 십자군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치열한 격전의 대가로 안티오키아에는 곧 역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는 교황의 대리인으로서 십자군과 함께했던 아데마르 주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데마르 주교의 죽음은 제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를 교황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장을 함께 누비며 생사를 나눈 전우로서 잃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 원정을 이어가기 위해 후방을 책임질 안티오키아의 수비를 폴리아 공작 보헤몬드에게 맡기고 그를 성주로 남깁니다. 이로써 십자군은 제1차 십자군 원정의 중요한 두 축을 잃은 채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